네, 우선은 오늘은 우리 이단들에 대해서, 주요 이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결국은 이단 중에 이단은 신천지라서, 현재 힘쓰고 있는 이단은 신천지라서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그 내용들, 특별히 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이만희가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과연 신천지에 빠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시작점을 좀 같이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신천지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줄여서 신천지라고 쓰지만 그 이름이 뭡니까? 풀네임이 뭐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88세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시네요. 사람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 쉽게 하시고. 이만희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죽으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만희는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볼 거지만 이만희가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가를 보게 될 텐데, 이만희는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의 영이 이 시대에 이만희라는 육신에게 들어와서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신천지 강의할 때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지 그게 맞아 이러면 이상한 거니까. 여러분 그 이만희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혜사입니다. 그럼 보혜사면 죽으면 안 돼요. 자, 그 신천지가 항상 얘기했던 계시록의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이 과천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죠?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누가 그랬어요 방금? 어떻게 맞췄죠? 이가 아니야? 신천지 아니고 어떻게 알아? 만약 우리가 맞췄으면 아니라고 건징으로.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인 14만 4천이 모이면 신인합의를 해요. 신인합의. 이 신인합의는 뭐냐면 이게 바로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아니 이렇게 되면 14만 4천이 모이면 딱 되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넘었어요.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교리를 변개시켜야 돼요. 얘네들은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JMS 정명석도 그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이제 나왔나요? 나올 때 거의 다 됐나? 근데 그것 때문에도 교리를 변개시키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나오긴 나왔을 건데, 저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순교자의 영 14만 4천과 신인 합일이 돼서 영원히 사는데, 이게 아니라 이만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만희는 누가 임한 거예요? 육신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병원에 있는 게 자주 목격돼요. 입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에 남아있어서 교리 변경을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탈퇴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것 같죠?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를 우선 안 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는 바벨론의 거짓 목자라고 이미 충만하게 배웠기 때문에 기성교회는 사단의 회, 우리는 사단의 회, 그리고 저는 이제 바벨론 목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성교회로는 안 와요. 기성교회 절대로 안 와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새로운 이단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아예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단들이 교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교리, 정명석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교리, 그게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비유풀이로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내용.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를 이긴 자다
라고 왜곡해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좋은 말은 다 이만이에요. 뭐 이긴 자, 주증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대언자. 어떤 거는 본문이 말이 안 되는데도 막 우겨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나온 대언자는 우리들의 대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대언자.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문맥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온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누구다? 이만이다. 본문을 파괴시켜서 사실 국어 능력만 알면 이게 대언자가 대체 우리 편이지 하나님 편인지 알 텐데 이거 자체를 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이미 그걸 무시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미 그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 교리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교리 비교 이렇게 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굉장히 많이 말끔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교리를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는 그래서 그 대언자 그리고 비유로 성경을 통달한 곳이 신천지밖에 없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신천지에서 성취됐다. 자, 성경에서 비유를 알아야지 사실은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유를 풀어줄 자가 나타납니다. 비유를 풀어줄 자. 아니 신천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를 풀어줄 자가 나타나는데 신천지에 가서 하는 게 비유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비유가 풀어지니 이때야 어느 시대다? 새하늘과 새 땅에 신천지의 시대가 드디어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비유를 풀어주는 자가 있는 곳이 바로 구원받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옛날에도 봤겠지만 이게 신천지 발전사입니다. 신천지 발전사 그죠? 그 신천지 발전사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누굽니까 이거?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이만희 선생님인데 여기 제 앞장에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파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경이 그대로 신천지에서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취되냐면요. 혹시 아세요? 배도. 모르세요? 멸망. 모르세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항상 반복돼요. 모든 시대에.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닙니다. 배도자가 있어요. 누가 배도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예수님, 뭐 제자들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배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멸망자는 누군가요? 멸망자. 누가 멸망시켰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멸망시켰다. 그럼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모든 시대마다 어떻게 된다? 다 계속 반복된다. 반복된다. 자,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성경에서 보는 시대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무슨 시대가 있어요? 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시대가 더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입니다. 계시록 시대에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자기네 교주가 하나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 계시록 시대 사실은 세 시대라고 3시대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걸 7시대로 나눕니다.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다 시대를 나눠요. 근데 그 시대마다 다 뭐가 반복돼요? 배도, 멸망, 구원. 그래도 예수님의 시대도 있는데 예수님도 이 구원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냥 반복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럼 누가 성공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만희가 성공했죠. 그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성경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신천지가 아까 14만 4천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14만 4천을 넘어서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 위장단체를 만듭니다. 세계 여성 인권 무슨 단체. 뭐 이따가 보여줄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 이거 안 보이죠? 그것도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단들이 다 연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뚝 떨어진 이단들 없습니다. 다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여기 어딥니까? 우리 청년들하고도 전에 자주 가끔 갔던데. 그렇죠. 내곡동 미담이에요, 미담. 우리 그 구역이 아니죠. 그 직책자 모임했을 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낮이라서. 근데 이게 보면 여기 뭐야? 세계 여성 평화 그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 미담 단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전에 노암장로 교회 시내에 있는 그쪽에 가서 막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거기 신천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개종교육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왜 여성을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권을 막 이렇게 해가 사용해가지고 막 그렇게 데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여성 평화 그룹입니다.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버스. 대한 적십자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담 여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버스를 이제 대한 적십자 거기서 와서 헌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름은 이제 이걸 걸고. 그래서 와서 사람들은 접촉점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끌어들이냐? 이따가 볼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위장단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특별히 요즘에 외국 사람들을 초빙하는, 막 정치인들도 초빙하는 어떤 국제단체, 국제행사 같은 걸 막 해요. 신천지가. 대단하죠. 돈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왜 하겠어요? 교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14만 4천 명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이 잘 보니까 흰무리들이 나온다. 흰무리들이 나온다. 이 흰무리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천지를 통해서 종교 통합의 시대를 원하신다. 그래서 흰무리들이 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다. 그 흰무리들은 누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봐라. 이 14만 4천으로 되는 게 아니다. 흰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흰무리들이만 오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연장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돼야 돼요. 어쨌거나 주요한 교리들은 하여튼 그렇다. 우리가 신천지를 볼 겁니다. 신천지를 볼 건데 여러분 제가 이거 사진 찍었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그 엔진오일 교환하러 갔다가 미담 앞에 이게 있길래 이 위장단체잖아요. 이게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찍고 막 가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가지고 사진 왜 찍으셨냐고. 그래서 내가 왜 사진 내가 찍은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서 여기서 이런 거 하는구나 하고 찍었다고. 저도 모략을 썼죠. 이 사람들의 말대로 모략을 썼죠. 그러니까 이분이 전에 한마디로 이런 걸 했는데 누가 이렇게 뭐 신고를 하거나 뭐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전화번호하고 이름 좀 알려달라는 거야. 자기가 무슨 사회부 무슨 신문 무슨 기자래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모략입니다. 거짓말.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번호를 주면 안 돼요. 전화번호를 주면 이제 그걸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따가 볼 거지만 설문지 조사 혹은 뭔가 혹시나 MBTI, 애니어그램, 심리 테스트.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거 없지만 심리 테스트 좋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심리 테스트, 타로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막 이렇게 전화번호를 쓰고 이러면은 그 결과 알려준다고 일주일에 전화 준다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요? 가짜로 알려주시죠. 그런 방법을 제가 그럼 모략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전화번호 안 줬죠? 안 주고 내가 삭제하겠다고. 그래서 삭제했어요. 삭제했는데 삭제하고 다시 살렸죠. 이게 이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하면요, 이 가게도 신천지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가게 주인도 신천지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 이후로 안 갑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저기 종합운동장 있는 쪽에 큰 건물 두 개 있는 거 보셨어요? 하나는 IYF,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물 되게 크죠? 부흥한 것 같죠? 근데 거기 부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시아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계속 3번이나. 그런데 다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오전 설교와 잘 맞는. 그러니까 종말을 걔네들이 3번이나 시아부 종말론 했는데 다 펑크가 났어요. 그럼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세태로로 걷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건물을 크게 지어서 건물을 크게 짓는데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작은 게 2개 있었으면 2-3개 있었으면 이거 모아가지고 하나 크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전히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의 교회 되게 잘 되나 보다. 사람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얘네들이 뭘 하냐면요. 어머니 하나님 잠길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막 엄마들 바쁘고 막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밤에 일하느라고 바쁘고 그런데 막 애들이 봐줘요. 집안일 해주고. 여러분 잘 드세요. 집안일 해주고 애도 봐줘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 입장에서 어때요? 네. 여러분 이단들이 창궐할 때마다 이단들은 항상 있었지만 창궐할 때마다 특징이 뭐였냐면요. 교회가 사랑이 식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볼 건데 교회가 사랑이 식으면 교회로 같이 모이긴 한데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요. 오늘 신종민 형제 늦게 왔는데 신종민 형제 안 와서 다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종민 형제 왜 안 왔냐고. 응? 공동체성이 그래도 있는 거지. 공동체성이 없으면 누가 왔건 밥을 먹거나 먹건 밥은 내 입에 들어가면 되지 제 입에는 안 들어가도 돼. 내 입에만 들어가서 제가 아프고 난 아프고. 아까 손님이 잠깐 어지러우니까 모두 다 걱정하잖아요. 그래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교회 이단들이 창건할 때마다 교회는 사랑이 식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단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양의 탈을 쓴 1위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적당한 게 아니에요. 거의 목숨을 걸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애 봐주는 게 쉽습니까? 밤새 밤 늦게까지 자기 집은 안 돌보고 그 집에 가서 집안일 해주고 애 돌봐주고 이렇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겁을 줍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해서 멸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포심으로 양심을 휘어잡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제사 헌납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사 헌납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진짜입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월절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산홍 원래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그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 일단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안산홍은 하나님 어머니 말이 되냐? 이단으로 지목했어요. 사탄이라고. 그런데 그 안산홍이 죽고 나서 그 장길자라는 그 와이프 되는 그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이제 다가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세월호. 2014년에 매스컴에 굉장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떠들썩하게 나타난 게 구원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구원파는 그냥 편의상 구원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들의 교리 때문에.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찬, 유병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요한. 이 사람은 이제 극단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 사람 박옥수,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지하철 가면 죄사함의 비밀 뭐 이런 거 집회 같은 거 하고 지하철 같은 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강릉에도 강릉 원주대 이런 데 가면 지나가다 보면 버스 막 서 있는데 그게 뭐냐? IYF,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선교단체 IVF랑 굉장히 표식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IYF입니다. IYF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자, 얘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구원파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 오늘은 접근법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많이 말할 겁니다. 문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문화사역. 여러분 혹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TV에서 가끔 나와요.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라시아스 합창단. 굉장한 퀄리티가 높은 합창단.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접근합니다. 또 여러분 대학교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근데 IYF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화 캠프, 무슨 세계 대학 포럼, 되게 거창해요. 다 3개가 들어가요. 세계 문화 엑스포, 그뉴스코 해외 봉사단,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것들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우리 엄마들 애들 키우는데 힘든데 공동 육아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인터넷상에.
그래서 여기 서울시 서초구에 맘키움이라는 데가 있대요. 맘키움. 들어보셨나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막 그 시에서 받았다 그랬나? 구에서 받았다 그랬나? 막 상도 받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육아 커뮤니티입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누가 하냐면 그 박옥수 구원파 사람들이 합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수원에는 맘오니, 대전에는 맘소울, 대구의 맘드림. 엄마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단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라 이단들에게서 모태신앙이 나오는 시대거든요. 지금. 이단에 들어간 엄마 아빠의 모태신앙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막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 밖에도 이게 주가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통일교, 통일교 다 알죠? 통일교,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얼마 전에 그 성폭행 그걸로 지금 감옥 들어갔죠? 이재로.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전에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강릉에도 하나 있는데 저 노암동 쪽에. 근데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직통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2000년만 풀리지 않았던 계시록의 말씀을 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해외의 이단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7일 안식일, 그죠? 예수 재림교회. 여기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다. 뭐가 들어갑니까? 안식교에서 하는 학교. 36초등학교. 36구유. 다 이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얘네가 하는 겁니다. 얘네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우리 여호와의 증인 자주 오죠? 이번에 평창 올림픽 할 때도 거기에 갑판대 만들어 놓고 파수꾼, 파수대, 그리고 뭐 깨어라, 뭐 이런 책자들을 홍보합니다. 이 사람들 뭐예요? 요즘에 이슈되는 신문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저기 길거리 가다 보면 저기 주문진 가는 쪽에 보면은 뭐 있어요? 왕국회관 있죠? 왕국회관이라고 못 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왕국회관. 이 사람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요. 예수님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만들어졌어요. 하나님한테 만들어졌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활동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혈을 거부하죠.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혈을 거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 사람들 몰몬교. 가끔 시내 가다 보면 외국인 두 사람 검은 양복 입고 가방 하나 메고 다니는 사람들. 몰몬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이 사람들 몰몬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몰몬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땅속에서 어떤 금판을 발견해서 그걸 번역했대요. 그게 바로 몰몬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습니다. 이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중국에서 온 겁니다. 동방번개. 여러분 웃지만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동방번개입니다. 왠지 아세요? 동방의 의인. 이사야서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이 이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동방의 의인이 자기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동방번개, 재림한 여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없다. 신천지와 비슷한 포교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세 되게 커요.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이런 교세를 못 만들고. 이 사람들 엄청난 교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우선 그래서 신천지를 오늘 볼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3시까지만. 포교 수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선은 처음에 접근을 하죠. 당연히 접근을 하겠죠. 그리고 친분 관계를 쌓고 교사를 소개를 하거나 아는 목사, 아는 선교사, 뭐 아는 사모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성경 공부로 가요. 무조건 성경 공부로 갑니다. 궁극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야 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는 방법.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남도 굉장히 우연을 자주 가장하게 하고요. 막 그럽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원주에 사는데 원주에서 이사를 가서 사는데 교회를 여기 지냈으니까 거기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롭고 이러니까 교회 생활도 잘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교회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생활을 안 해. 그런데 교회에 있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애 낳고 바쁘니까. 근데 힘들잖아요, 몸은. 그죠? 몸은 힘들고 뭔가 의지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교회 사람들하고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커뮤니티에 들어간 거예요. 원주에 있는. 그래가지고 한 4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애 키우는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끈끈하게 조금씩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설익은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굉장히 끈끈하게 접근을 그렇게 하다가 커피숍에 갔어요. 2차로. 커피숍에 딱 앉았는데 어떤 중년 아주머니 2명이 그 자매한테 딱 오더니 초면에 죄송한데요. 제가 당신을 보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여자 2분을 보니까 같이 앉아있는 분들 이분들이 뭘 같이 하자고 말하건 간에 꼭 이분들하고 같이 하시라고 당신 되게 기운이 좋다고 뭐 꼭 같이 하시라고 그러면서 가요. 처음 보는 여자분들이 그게 뭐냐면 이 여자분들이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랬거든. 그 관계를 끈끈히 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는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커피숍에 갔는데 처음 보는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접근했을까요? 아마 기현 형제한테 접근했으면은 무슨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난 꿈 같은 거 안 믿어. 이렇게 하겠지만 관계를 맺으면서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라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꿈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구나. 이런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그것이 확 흔들릴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의 노래처럼. 거기에 심어놓고 그 커피숍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도록 한 거지. 바람잡이죠. 바람잡이에요. 여러분들 바람잡이에요. 집사님 해안이 있으세요. 신천지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옆에 잎사귀라고 칭하는 사람을 둬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 나를 같이 가가지고 만난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 알았는데 나를 데리고 간 내 친한 친구, 나를 안다는 이 사람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이 사람을 일명 잎사귀라고 합니다. 잎사귀처럼 붙어있다니 잎사귀예요. 잎사귀. 재밌죠? 이 사람들 하늘의 연기 배우라고 서로 칭합니다. 진짜로 웃지만 진짜로 진지하게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을 신천신지로 포섭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모략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봐라 모략이 거짓말 아니야. 근데 그 모략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번역을 안 봐요. 제가 성경 연구할 때 이 번역도 보고 저 번역도 보고 제가 뭐 유대인들의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개역 한글만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개역 개정이죠? 이 사람은 개역 한글만 봐요. 왜냐하면 번역이 다르게 된 번역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짝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짝풀이가 뭐냐? 아는 분들도 알겠지만 이따가 성경엔 다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다 짝이 있어. 그래서 비유풀이 배웠지만 씨밭 나무새 이게 욕이 아니죠? 씨밭 나무새 뭐예요? 씨는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랑, 새는 영. 이거를 모든 걸 대입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맞는 데가 있어요. 씨가 하나님 말씀인 데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데 다 끼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공식처럼.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맞추면서 하는 얘기가 이따가 보겠지만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짝도 말씀에 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 이 개역 한글만 보는 거야. 다른 번역은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접근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위장교회 여러분 기원 형제랑 승리자매가 우리 교회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임명증 받아왔잖아요. 임명증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장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마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붙어져 있어도 이단일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폐쇄한 교회를 사서 들어가기도 해요. 이단들이. 그리고 그거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일반 교회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신천지교인 거지. 마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어떤 데는 우리 가족이 이단이 빠졌어요 해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야 그럼 내가 아는데 이단 상담하는 데가 있더라 데리고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어.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신천지 빠지셨군요. 참 안 되셨네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오셔니까 잘 오셨어요. 하는데 거기가 뭐야? 신천지. 그러면은 내 딸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엄마를 데리고 간 이 여자는 전화해가지고 이단 상담 세미나 하는 데가 있더라고 전화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천지. 입사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웃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연기한다니까요. 진짜로 연기하는 거예요. 리얼하게. 여러분 위장 상담해요. 상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심리 상담. 우리 애는 어떻게 키울까요? 유대인 교육이 좋다는데 시작은 다 그런 걸로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결국엔 다른 걸 하거든요. 문화공연 뭐 이런 건 말할 거 없고요. 오늘 우리는 기현 형제가 있어서 건강상담 다 해주는데 건강상담을 하면서도 합니다. 신천지들이. 그래서 그거를 미끼로 삼아서 성경 공부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연락처를 주면 안 됩니다. 연락처를 기록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잉 친절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 너무 과잉 친절한데 신분을 쌓고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에게 모든 관심사를 자꾸만 알아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이단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은 쓰지 않아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고 제3자를 연결해주고 신천지를 저는 빠져요. 저는 빠져요. 그런데 이 소개시켜준 이 사람을 내가 미리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뭐 고민이 있다더라, 뭐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뭐 어떻다더라, 이 사람이 뭐 꿈을 좋아한다더라, 가정 문제는 어떠더라,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가게 하면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단골들하고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지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그러면서 친해지면 뭐 집안 얘기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고스란히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게를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딱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얼굴을 보니까 뭐 걱정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툭 던지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이제 미끼로 사용하고 지나가다가 내가 아줌마 여기 지나가면서 가끔 봤는데 내가 이 슈퍼 아줌마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럼 전도할 때 이런 방법 사용하십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거짓말에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뭔가 이만희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도금방이 갑니다. 도금방. 뭐라고요? 도금방. 도금방. 여기에 가서 뭐 하게요? 약 2개월 동안 성경 보는 법을 배워요. 성경 보는 법 아십니까? 여기에서 넘어가서 센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6개월 동안, 여기서는 2개월 동안,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로 가게 됩니다. 아무나 신천지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1에서 3회 10시 반, 7시 반 거의 고정된 시간.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데이스크 트리죠? 여기 어딘지 아세요? 그 소망감리교회 주문진 가는 쪽에 그 감자바위 주유소인가요? 거기 옆에 안쪽에 있는 그 교회 안쪽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 이제 빌립지파 신천지 교회입니다. 여기 주일에는 텅텅 비어요. 왜? 왜 주일에 텅텅 빌까요? 추사로 가야 돼, 교회로. 텅텅 비어.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소망감리교회가 있고, 여기 저 센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우산을 쓰고 이렇게 가고,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그래요. 사진 찍고 그러니까. 여기 어딘지 아세요? 기술사님 혹시 이런 데 잘 아세요? 여기가 그 알겐맘 있는 골목. 거기, 이 센터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이름이 신천지 공부하는 곳 이렇게 안 써있어요. 건물이 우리는 언별리교회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의 특징은 그런 게 안 써있어요. 혹은 뭐 가면 문 앞에
건물 2층 올라가서 문 앞에 갔을 때 문 옆에 노잼나무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혹은 뭐 커피숍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체에 가서 그 방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강릉지점, T월드. 이것도 아마 북터미널 있는 쪽 같은데 아닌가요? 고려병원, 연세병원도 쪽 같은데. 여기도 다 센터예요. 여기가. 중앙시장에도 있어요. 중앙시장에도 있고요. 아세요? 이건 동해인데. 동해에도 여기도 여기 2, 3층을 신천지가 여기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동해대로 일성 빌딩 알아요? 평릉동에 있는. 여기 혹시 아십니까? 여기? 이거 다 동해예요, 동해. 그 동해시청 부근 뭐 이런데 센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삼척은 신천지 치니까 중화요리점이 나왔어요. 삼척은 없나 봐요. 삼척은 없는데 근데 삼척이 없어도 드러난 게 없어도 센터는 이런 보금방은 다 있어요. 보금방은 다 있고 이런 건물들에 이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공부를 시킵니다 이제. 뭐 방법들은 여러분 다양하니까 요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설문지하고요 종교란에 기독교 쓰잖아요. 그러면 전화하기도 해요. 무작위로 받아가지고 종교란 이런 거 쓰게 하잖아요. 쓰고 나서 전화번호가 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종교란이 기독교야. 그럼 무조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접근하려고 하고 여기 뭐 대학생 우리 초연이밖에 없지만 다 대학교 가면 뭐 집에 다니니까 그런 거 없겠지만 신앙생 교회 힘들지 뭐 이렇게 접근해요.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동아리 하는데 야 우리 동아리 친해졌으니까 배드민턴 동아리 예를 들면 재밌지? 야 근데 우리 있잖아 우리 큐티 뭐 좀 모임 좀 할까? 우리 잠깐 모일까?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힘든 시대죠.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시대예요. 심지어는 전도당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길거리에 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 엄별리교회에서 전도하러 막 집사님들이 나왔어. 그럼 전도 당하는 거야. 가서 제가 이사 왔는데요. 이러면서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정말 오늘 이렇게 더웠는데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정말 당신을 만나려고 나왔나 봐요. 신천지인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여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현형제나 승리자매 가져온 것처럼 임명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거. 보편교회가 이 땅에서 그것들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단을 방지하는 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요. 우리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내가 전도했거든요. 잘 좀 이렇게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랬는데 이 사람도 신천지고 이 사람도 신천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가 마음이 항상 저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이렇게 보게 되는 이단들이 굉장히 나쁜 거죠.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야 너 요즘에도 신천지 가냐?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신천지 사람들이 야 요즘에 신천지 가냐? 이런 얘기도 해요. 지네가 신천지면서 양심이 모략을 쓰는 겁니다. 모략.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신천지 누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찾아오셔야죠. 내 자식이 이단에 빠졌다고 걔를 두들겨 패면 안 됩니다. 걔가 이단에 빠졌다는 걸 확인하고 걔한테 섣불리 말을 걸거나 말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혹시 있으면 이단 전문 상담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전국에 여러 개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 모르게 가족들만 따로 가서 상담을 미리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얘를 무작정 이단 상담소로 가자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2개월, 6개월, 8개월, 1년 동안 무슨 교육을 받냐면요. 이단 센터 가면 영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 센터에 가면 너의 영이 죽고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니까. 여러분 지금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그걸 믿니?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주석도 못 보게 해요. 주석은 사탄의 교리다. 이렇게 합니다. 안 믿을 것 같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인터넷도 안 보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이 빠져나갈까봐 여기에 캐비넷이 있어서 이 시간들 동안은 캐비넷에다가 공부하고 기록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집에 못 갖고 가게 합니다. 자기 캐비넷에 다 넣어놓고 가게 합니다. 굉장히 투철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만 보면 신천지인지 얼추 알았거든요. 엄청나게 짝풀이니까 앞뒤가 짝이 맞아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막 신약에서 이 단어하고 구약에서 이 단어하고 막 색깔을 형광펜으로 같이 칠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청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성경만 봐도 그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대충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가족이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 어설픈 교리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그 아내는, 그 자식은 내가 이전에 알던 어제까지 한 입을 덮고 자던 내 남편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한 입을 덮고 같은 밥 먹던 아내가 아니야. 더 이상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확 달라지거든요. 그걸 내가 저 사람이 알았다. 우리 부모가 알았다. 내 남편 아내가 알았다 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자, 복음방 신천지 접근 체크리스트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혹시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인도하는 교사가 목사, 전도사, 사모, 신대원생, 간사, 선교사 이런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내용을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로 구분했다. 성경 교사가 성경이 계시록 시대 등 7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반드시 예언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국 비밀은 감춰져 있으며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런 얘기를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면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신천지 주요 교리입니다. 주요 교리. 제가 3시 10분까지 끝낼게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동방의 의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인데요. 동방을 한국이라고 합니다. 동방을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동방번개, 이 사람들은 동방을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만이고, 아까 동방번개는 중국의 그 그리스도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죠. 3시대론,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 시대별 구원자,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고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유풀이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씨밭 나무새 그걸로 말씀을 다 풀이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짝풀이, 말씀에는 짝이 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2장 16절. 거기에 말씀에 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짝이 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영육 합의사상,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초림이 됐고 예수님의 영이 교주에게 임하여 재림주가 되는 것입니다. 노정교리, 아까 얘기했죠? 배도, 멸망,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 시대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방금 노정교리 기타 등등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왜 안 믿어질까요? 건전한 교회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JMS 정명석은 남자의 정액이 90%가 칼슘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억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걸 누가 믿겠어요? 90%가 칼슘이래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JMS에 의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호사 있을까요? 똑똑하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거 믿거든요. 그거 왜 믿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만희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이만희를 계시받은 자로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계시받은 자로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벨론 교회, 기성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보는 법을 아직도 몰라요. 성경도 잘 안 읽으시잖아. 근데 성경 보는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성경 보는 법.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책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두껍죠? 근데 일생에 한 번쯤은 읽을만 해요. 공간이 엄청 많아요. 쉬엄쉬엄. 제가 언제 뭐 책 빌려가고 책 빨리 반납하라고 그랬습니까? 쉬엄쉬엄. 이거 빌려간 사람이 임자예요. 성경 해석학.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읽으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상하게 안 보는 방법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 설교 재미없죠?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성경을 차분히 얘기해 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자꾸 성경에서 뛰어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감동이 있어, 때로는 눈물을 흘리겠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성경 보는 법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왕 설명한 김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번 연초에 했나요? 작년 연초에 했나요? 요한계시록 봤죠? 2박 3일 동안인가요? 봤죠? 여러분, 이거 만화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저 만화 성경 만화 나와 있는 거 시리즈 봤겠지만 물론 거의 만화라고 할 수 없는 그래도 일생에 한 번 읽을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여러분 계시록 책 얼마나 두꺼운 거 많이 아세요? 요거만 읽으면 계시록 헛소리 하는 게 웃기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 성경론 일생에 한 번 읽을만 해요. 여러분, 80 사는데 한 번 읽으면 하다고요. 그런데 요거 읽으면 성경이 그런 식으로 안 만들어졌다는 거 너무 여러분, 이거 12,000원인데 12,000원에 여러분의 영혼들이 팔려가는 게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신학 글자 많지만 읽을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 신학 한번 읽을만 해요. 성경이 그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것만 읽어도 여러분 욕되는 자에게 여러분의 일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읽어도. 제가 신천지 공부하러 왔을 때 거기에 한 40명 앉아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맨 뒤에 앉았는데 다 머리가 어떤지 알아요? 다 머리가 하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이단에 빠져가지고 일생 동안 모든 돈과 시간을 일생을 이단에 쏟아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은혜로 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 물론 청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요 정도만 읽어도, 요 정도만 보고 성경을 어떻게, 물론 이거 읽다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일생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 얘기가 우습게 들리겠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빠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로 막 지식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도 막 들어가서 아무거나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거 잘 가름해서 판단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도 다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부분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앞에서는 진짜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근거 없을 때도 많아요. 진짜입니다. 제 말 믿어주세요.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어차피 방송이잖아요. TV 같은 거예요. TV에 무슨 짓을 뒤에서 무슨 짓을 하면서도 다 방송 나오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자, 성경 보는 법입니다. 성경 보는 법. 성경 보는 법을 배우니, 처음에 배우니까, 이제 신천지에게 성경 보는 법을 배우니까, 이제 무엇이 맞고 틀린지 성경을 이제 판가름하게 됩니다. 자, 신천지에 가면요, 구분을 합니다. 이거 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1월달에. 구분을 합니다. 뭐하고 뭐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 1월달에 할 때 했었는데. 선악을 구분합니다. 선과 악은 구분된다. 그리고 이제 악령과 성령을 구분하고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구분합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뭐라고요? 영의 세계와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제 성경을 보기 위해서 베이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영은 천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천사다. 성령은 천사다. 성령은 천사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들어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영은 혼자 일할 수 없다. 반드시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해되세요? 영은 혼자서 일할 수 없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육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명제화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명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쓸게요.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여러분 카톡 프사에다가 저렇게 해놓으세요. 신천지들이 전화 올 거예요. 여러분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육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천지 14만 4천 명과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성경을 보려면 저 밑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저 밑작업이. 반드시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리고 특별히 영은 육을 들어 말로 역사한다. 뭐라고요? 영은 육을 들어 말로 역사한다. 그래서 말을 분별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 개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하는데 영은 육을 들어 말로 역사한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말을 분별하는 게 영을 악령이지 성령이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개론을 가르쳐요. 성경 개론에서는 말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탄에게 속한 영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역사, 교훈, 예언, 성취.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신천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요.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이 4가지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막 이렇게 구분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본다라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도 멸망 구원의 사이클이 매 시대마다 돌아간다. 이게 역사다. 교훈은 중요한 것으로 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예언은 뭐냐? 예언이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예언이 나와 있다. 예언은 비유로 봉함되어져 있다. 자, 비유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봉함되어져 있다. 봉함되어져 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될 때는 배도 멸망의 구원, 아까 얘기했던 그 순리로 이루어지는데 이때야 봉함되었던 비유가 열려진다. 그리고 이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가 성취될 때야 비유를 풀어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구원자고 계시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예수님 시대에는 구원받을 수 없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을 수 없었냐? 비유를 온전히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할까요? 비유를 풀어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씨반 나무새로 비유를 풀어주고 짝풀이로 성경 전체를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성경을 보는 눈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유가 봉함되어져 있는데 비유가 봉함되어져 있던 게 풀려지는 때가 구원자가 나타나는 성취시대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들어가서 성령본을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비유가 지금 신천지 여기 복음방 센터에서 풀려지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때가 바로 이곳이 이 시대의 교회다. 구원받는 곳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에서 그 교리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아까 동방의 의인교리나 여러 가지 교리들을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의 영이 이만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분들 찬양할 때 보면 성부, 성자,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렇게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성령 거기를 바꿔서. 그런데 보혜사를 이만희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저 말을 기억하면 뭐예요? 영은 육을 들어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보혜사는 성령은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구분할 때 성령이 천사가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버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려면 육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다? 이만희다. 근데 이만희가 비유를 풀어주네? 봉함되어진 비유를 풀어주는 자니까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아먹은 자다. 그리고 이 계시를 비유를 풀어주는 곳이 바로 신천지, 여기만이 유일한 교회다. 여기가 구원받는 곳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네. 여기가 끝이네요. 여기가 끝이고요. 자, 이거는 아까 배도멸망 구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아까 여기에는 내용이요. 신천지 발전사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1996년에 66년에 시작했다. 이러면서 어떤 사진들 이게 배도멸망 구원의 진행 과정이었다. 신천지에서 그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2단 도표 보면은 이만희가 원래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있었거든요. 유재열이라는 사람. 그런데 유재열이 고소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와서 이제 외국으로 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배도 멸망 구원이 여러 가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배도 멸망 구원이 신천지 안에서는 배도한 사람이 유재열이고 멸망자는 오평을 하는 사람이고 구원자는 이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유재열이 고소당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박혜선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박혜선 전도관.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성폭행 이런 거 하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영심을 느끼고 이 사람이 18살 때 성경을 풀어주는 거를 성도들이 보고 이 사람을 따라서 나온 게 장막성전이에요. 그런데 배도자가 유재열, 멸망자가 오평호, 구원자가 이만입니다. 그런데 이 유재열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배도자다. 이 사람 배도에 가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1980년대 신문도 인터넷쯤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누가 고소했냐면요. 동아일보에 나옵니다. 이재희라는 사람이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재희가 누굴까요? 이만입니다. 이만. 구원자가 배도자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이나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은 겉에서 말하는 거랑 뒤에서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딴 얘기, 사실은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거짓된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천지가 그래서 요즘에 외국 사람들을 많이 초빙한다. 그런 얘기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HWPL, 하늘문화평화광복.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그 사람들. 저 만나러. 여기 우리 가입하라고. 그런데 펴봤는데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천지라고 안 하고. 그리고 IWPG, 세계 여성평화그룹. 아까 봤듯이. 그리고 IPYG, 국제청년평화그룹. 이런 위장 평화단체예요. 종교통합.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과 교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책을 읽어줘요. 그 책은 교리책이에요. 교리책.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위름들처럼. 그리고 성경을 읽어줘요. 여러분, 성경과 교리를 사랑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건전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과
교리를 사랑하는데 교회 바깥에서 성경과 교리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가끔 여러분 옛날 교회 보면은 뭐 교회 중심, 뭐 성경 중심,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봤죠? 근데 그게 일면 정말로 맞는 말이야. 교회 중심이라는 게 그냥 교회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예배당이잖아요. 교회당이에요. 이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을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로서의 생명을 힘써서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잃으면 그때부터 영양실조 걸릴 사람이 제대로 못 걷는 것처럼 되는 거야. 병에 걸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 어지러운 시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로 일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거의 제 시간에 마쳤습니다. 3분 오버했는데.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